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조집사님 여기도 한 열어주세요. 10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너희를 자녀라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십자가 보혈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목축하는 나라가 아니고 뭐라고? 춥다고?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목자요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가 있는데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담으로 넘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라. 그렇죠? 예, 집에서도 문으로 들어와야지 정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담 넘어 들어오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예, 절도요 강도라. 이제 그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10장 1절과 2절 3절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 옆에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7절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예, 10장 7절. 거기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여기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이제 목축을 하는데 양을 치는데 우리나라는 풀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그 사막지대라 풀이 없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풀이 많은 곳으로 또 물 있는 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제 몇 날 며칠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는 막 맹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자 혼자서 다니면 위험하답니다. 그러니까 목자 몇 명이 같이 자기들 양떼를 이제 한테 몰고 다니다가 이제 어느 곳에서는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 자고 목자도 자고. 그러면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임시 처소를 만들어서. 근데 문은 딱 하나. 그렇죠. 양 도망가면 안 되고 또 절도요 강도가 와서 담 넘어와서 양을 훔쳐가도 안 되잖아요. 거기는 아주 유일한 재산 목록이 양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논과 밭이 있어서 뭐 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막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목축업. 그러니까 양과 가축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데 그래서 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문인데 또 문이면서도 3절에 또 보면은 3절에 문지기라고 또 그러셨어요. 나는 또 문지기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은 이제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잠을 잤어요. 한 곳에다가 이제 양들을 몰아넣고 그 문에서 목자가 자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도둑이 못 오게. 그래갖고 도둑이 오면은 이 목자를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문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 문도 되고 나는 문지기도 되고 목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서 내가 구원받는 문이 되면서 또 문지기가 돼서 아주 거기 누워 계시는 거예요. 도둑이 나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8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문지기가 되고 문이 되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문을 넘어온다든지 하면 이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문도 되고 문지기도 되고 목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많이 왔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이 예수 외에 부처도 왔었고 또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왔었고 공자, 맹자, 내가 구원자다 하는 뭐 알라, 뭐 또 저 인도에서는 막 소가신이라고 그러고 많은 예수님 외에 내가 길이라, 내가 문이다, 구원받는 문이라고 했던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고 내가 문지기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왜 다들 철학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모이면은 막 인생이 뭐냐 그러고 막 변론할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일까 생각할 때 저는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리 올라가도 되고 저리 올라가도 되고 이리 올라가도 길이 여럿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디로 가든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길은 딱 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라는 신, 예수라는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뭐죠? 전 세계가 하나의 신으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다신, 그 이름이 있는데, 근데 우리 많은 저기 뭐 순복음인이 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신을 믿든 마찬가지다. 에코모스 뭐 그런 뭐가 생겨가지고 막 그렇게 지금 모임들을 갖고 그러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 다 절도요 강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WCC 얘기. WCC가 그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WCC가 모임을 가지면 스님도 또 목사님도 또 신부님도 뭐 알라신도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뭐 다 괜찮다, 우리 어느 쪽으로 가든 어느 길로 올라가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건 아니라는 것을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문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 이름은요, 양문교회 봤어요 혹시? 양문교회, 또 양의 문교회,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교회 이름을.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거는 너희가 구원 얻을 길이 아니라고 봤어요.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3절을 또 보세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이제 아침이 돼서 또 풀을 뜯기러 나갈 때 목자가 여러 명 자기 양이 거기 섞여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양도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청각은 굉장히 발달됐대요. 근데 눈은 아주 초근시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이 양은 어디를 가면은 앞에 가는 양의 다리만 보고 쫓아간대요. 그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바로 앞에 가고 있는 앞에 양의 다리 정도만 보이지 그 이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시력은 엄청 약하고, 그 대신에 청각은 아주 발달을 해갖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야 하고 뭐 우리 뭐 복돌아 뭐 우리 개 이름 부를 때 누구야 하고 뭐 은숙이네 개가 이름이라 뭐라고? 이쁘나 이쁜이래. 저 집 개가 이쁜이래. 이쁘나 그러면은 이 양이 알고 알고 나온다는 거예요. 은숙이처럼 이쁜가 보다. 그래서 이 청각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24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양 같으다는, 아주 눈이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똑똑한 척 하지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주 똑똑한 것 같고 뭐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는 결국 뭐예요?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뭐 같다고요? 양 같아. 양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잘 몰라. 가족이 아무리 가족회의를 해도 우리 가족이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기 회의한다고 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명권사님이 지금 내일 이제 시술 들어가시는데 조금 아까 통화했는데 내일 허리 시술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성공이 돼서 전보다 더 잘 걸어진다면 허리 아팠던 게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갈 길을 안 보여. 앞이 잘 안 보여. 내일 일도 몰라.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잖아요. 앞에 가는 양의 다리를 보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 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멀리까지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문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의 모든 걸 내 영혼까지 맡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이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저 사람은 저 길로 가고 맘대로 살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보혈 밑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죠. 10장 다시 갑니다.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 우리 청각을 통해서 양처럼 시력으로는 안 되고 청각으로 이렇게 와서 자꾸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길게 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믿음이 이렇게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의 언어를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예, 와서 또 듣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믿음이 자라서 어린애가 뒤집다가 기다가 막 걷기 시작하듯이 우리 영혼이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국 형제님이 자랐어요. 지금 한 달 되셨나요? 교회 나오신 지? 한 달? 우리 은숙 집사님이 한 달 조금 넘고?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달 정도인데 어제 비 많이 왔죠? 예. 휠체어 타고 비 다 맞고 새벽에 오신 거 알아요? 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제가 못 오실 거야. 새벽에 하도 고생하셔서 휠체어도 막 철복한데 거기 앉아서 또 가셨는데 비는 계속 오고 낮에도 비가 계속 와서 낮에는 못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비 다 맞고 또 오신 거 알아요? 또 낮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숙 집사 가서 닦아드리고 이제 저기 그 휠체어 좀 닦아드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또 비 맞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종국 형제님은 한 달이지만 매일 나오시고 계셔요. 지금 새벽낮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은 한 1년 2년 다닌 사람보다 더 많이 들으신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요? 연속극 많이 들어서 나와요?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힘이 세지고 영혼이 막 강건해지고 자라는 키가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영혼의 키가. 네, 그래서 이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 보면은 그 담 넘어오는 거는 분명히 수상해. 절도요, 강도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면 그 도적이 오는 건 왜 오느냐 하면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자와 도적이 있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는 목자인데 목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고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를 말해요.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 물질에 손해나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 집에 얼씬거리면요 자꾸 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많이 벌었는데 어디가 전대가 빵꾸가 난 것처럼 자꾸 막 나가고 손해보고, 예, 이게 도적질이야. 마귀가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거는 여러 가지로 뭐 사고도 있지만 병도 있고 막 이게 심하면 죽잖아요. 그리고 멸망은 뭘 말할까요? 이거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무슨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예, 히브리서 거기 더워요. 집사님 이쪽으로 앞으로 오셔. 거기 더워. 지금 선풍기가 글로 못 가게 해놨어. 이거 가운데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 사망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의 쫄자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그 행동대원이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믿지 않고 죽은 귀신이 우리 집에 와서 제사밥을 얻어먹고 가면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죽었다 깨도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은 사망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조폭에 내가 어떻게 다 거기서 가담이 됐어요. 그러면 조폭 대장이 시키는 일을 자꾸 하면은 좋은 일을 할까 나쁜 일을 할까? 예, 열심히 충성하면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마귀 사망 권세 잡은 자, 이것이 여기선 도적이 온다고, 이렇게 도적이 우리 가정을 그냥 어둠의 그림자를 갖고 얼씬얼씬하면은 물질에 손해나고 병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러죠. 우한이 들면 가난도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놈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질에도 손해나게 하고 병도 들게 하고 막 가족끼리 자꾸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이 내가가 누구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은 무엇을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예, 생명을 얻게 아주 풍성히 주려고. 아주 반대죠.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는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그러니까 이 병도요 왜 오냐면 생명이 빈곤해서 온다는 거죠. 예, 내가 피부에 생명이 빈곤하면 피부병이 자꾸 생겨. 한번 생기면 또 생겨. 이렇죠? 예, 또 뭐 이비인후과 그쪽으로 또 생명이 빈곤하면 이제 그쪽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충만하면, 예수로 성령 충만하면 왔던 병도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상 과학에서는, 의학에서는 면역성이라 그러죠. 면역성. 그리고 그들은 또 말하기를 엔돌핀이 있으면은 병도 빨리빨리 낫는다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하면 이 도적이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빌빌빌빌 해서 충만하지 못하면은 아이쿠 여기 뭐 내 자리네 하고 더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지금은 뭐 60도 넘으셨지만 그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할 때 우유가루 먹었잖아요. 우유, 딱딱한 우유 알죠? 네. 저기 도시락에 이렇게 벤또에 딱딱한 우유 주면 그거 갖다 끓여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엄마가, 그 사모님이 젖이 부족해서 그 우유를 끓여서 먹였대요. 탈이 난 거예요, 이 아기가. 그래갖고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막 사인이 오고 아기가 숨이 넘어간다고 막 사인이 오니까 사모님은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러니까 목사님은 또 가만히 계세요, 예배 중에 어디를 갑니까? 아주 무섭게 꼼짝 못하고 막 해갖고 예배 끝나니까 목사님이 먼저 막 달려갔죠. 가서 막 애를 붙들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는 얘의 밥아버지요 옷아버지입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죽어가는데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아버지 얘한테 생명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 살아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 옷도 사줄 수 있고 밥도 해줄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다 해줄 수 있지만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의 호흡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의 생명과 사망과 모든 걸 주장하시는 생명의 아버지가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되 우리에게 풍성히 얻게 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풍성히 얻으려고 오늘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남아서 오셨어요?
아니지. 더운데 뭐 샤워해야지 교회 간다고 뭐 옷도 좀 입고 뭐 시간 많이 잡아먹죠. 앞뒤로 왜 왔다고요? 생명을 얻대. 풍성히 얻으려고. 도적이 힘을 못 쓰게 하려고. 내 집에서 더 이상 도적질하고 물질에 손해나게 하고 빵꾸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막 화목하지 못하고 지지고 볶는 가정이 되지 않고 정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요. 여기 와갖고 딴짓할 필요, 그렇게 시간 내서 왔는데 이왕 왔잖아요. 정말 아주 그냥 몰입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가리라 하고 아주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왔던 도적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요. 병도 떠나가고 엔돌핀, 의사가 말하는 엔돌핀,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정말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은 아주 선한 목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주셔요. 그러나 삭구는 그게 아니고 이리가 오면은 도망간다. 오직 목숨까지 내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목자를 떠나면은 이 양은 사자한테 이리한테 잡혀 먹게 되는 거예요. 도적한테 우리는 잡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딱 붙들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얼마나 돈독합니까? 예수님은 아주 아버지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오르라면 십자까지 올라가셔요. 목숨까지 내요. 그렇게 순종하시는데 이제는 너희와 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까지 버리노라. 예.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실까요? 그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 예수 믿을 때 다 죄인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원죄 플러스 자법죄까지 죄덩어리였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라 그러더라? 짱아찌래. 죄짱아찌 표현을 아주 오래 묵은 죄짱아찌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목숨까지 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목숨까지 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자, 거기 조금 내려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응? 처음에 죄가 들어온 누구?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조기 알처럼 냄비에서 조기 한 마리가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 안에 있는 알도 다 익어버리듯이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근데 원죄를 가지고 나왔다 이제 인간이.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왜 그러냐면 죄성이 있어,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원죄가. 인간은 그래서 죄인 아니라고 아무리 바득바득 우겨도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 모든 입을 막고 사형이라고 표현돼서 사형. 죄인은 사형이거든. 자,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왔죠?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값인 사망이 왔다.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예, 제가 또 이 얘기도 했죠. 대학 다닐 때. 아니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 불행한 거야? 왜 철학만 했어, 공부는 안 하고. 아니 왜 이렇게 공평하게 불행한 거야? 행복해 보이는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아주 좋지 않죠.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15절.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아담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치 않아요. 죄값을 내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2번 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질병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 내 권리를 주장하시라고. 악한 마귀 귀신아 내 가정에서 떠나라.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이 병에서 나을 권리가 있다. 이거를 주장하셔야 돼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누구예요? 한 사람 아담의 그 선악과 따먹은 사건, 그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원죄로 정우도 죄인이고 건우도 죄인이야. 할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원죄예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랬는데 다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귀신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인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해방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 또 보세요. 그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어주 8장 31절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자기 애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 불나면 도망가지 않을까? 글쎄, 연애할 때는 아마 어떻게 했을지 몰라. 근데 모르겠네. 더 말하면 이상해지지.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병 안 고쳐주시겠어요?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우리 물질 부족한 거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더 뭐 내줄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야. 네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를 안 해. 막 고민만 하지 기도를 안 해. 달려 나와서 기도해. 근데 기도도 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 김 선생님 들으셨나?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같다 그랬어요?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신년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질병도 끝나게 해주시고 전쟁도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했죠.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자,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너무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회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이상 배신하지 않아요. 예, 목숨까지 내어준 그게 깨달아지면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37절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세상 권세 사망 권세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고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자꾸 나를 바라보면 자신감이 떨어져. 내가 모두 잘못하고 그거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거든요. 예? 눈과 같이 정말 양털같이 희게 하고 내 등 뒤로 그 죄를 던져버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그런데 어저께 회개해놓고 오늘 또 해.
또 내일 또 해. 이거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죄는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살러 왔는데 이 땅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인간으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섬기려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죽으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어요. 자, 그 얘기가 본문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자, 쭉 보면은 17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목숨을 뺏긴 게 아닙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막 십자가 바로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동정하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목숨을 빼앗는 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버렸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선악과 사건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 요한일서 3장 8절 먼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가지만 하고 오지 않아요. 두 가지 정도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는 김에, 신포동 가는 김에 무엇도 사고 무엇도 해결하고 온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두 가지 일을 해결하셨어요.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가 무슨 죄를 지었죠? 다 들었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마귀는 원래 뭐였다고요? 천사였죠. 천사,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어요. 아주 3대 천사장 중에 하나였고 음악을 하는 천사고 아주 화려한 천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죄가 있는 곳엔 꼭 가무가 있어. 음주 가무. 예,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음악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음악을 하던 천사였거든요. 근데 그가 교만이 막 싹 터가지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교보리라.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이 천사가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리라 하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음부에 내어던짐을 당해갖고 음부에 쫓겨났는데 음부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기 덥고, 앞으로 와 지영씨, 거기 더워요. 저기 중간으로 와. 그래서 음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곳에 어두운 곳. 그러니까 우리 막 네온산이 있고 정말 화려하고 정말 살만한 세상 같지만 하늘에서 보면 여기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우리가 그러니까 막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막 울고 짜고 막 망하고, 하늘에서 볼 땐 여기가 어두운 곳이에요. 여기다가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고 천지 창조하기 전에 마귀가 여기 가둔 거예요. 여기서 마귀의 구치소입니다. 구치소. 그리고 언제 심판을 딱 정죄를 받냐, 형벌을 받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였지만 마귀가 죽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죄인만 마귀가 사망 권세 갖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죄인인가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유일하게 원죄도 없는 분. 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아담의 종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해요. 그래서 마귀는 그 죄로
완전히 사형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죄인이 아닌 자를 네가 죽였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가 완전히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형 집행을 받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마귀가 제일 먼저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그를 따르던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이것이 한 가지 이유예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한 가지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첫째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게 에덴 동산의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계명. 그때는 아직 주일 성수하라 이런 계명도 없었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3장 24절 보세요. 3장 24절 22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이 되니.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고물도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이거예요. 선악과는 먹게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죄인 됐잖아요. 죄인 돼갖고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럴까봐 생명나무는 지키셨어요. 여기서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은 선악과도 좀 지키시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아니 생명나무 죄인으로 영생할까봐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는데 애초에 선악과를 좀 지키게 하셨으면 우리 죄인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하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선악과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집에다 쟁반에다가 감 아주 홍시 이쁜 거 3개를 이렇게 놨어. 식탁에다. 그리고 애들 보러 이거 먹지 마. 먹으면 나 좀 혼날 줄 알아. 안 먹을까? 정우가? 안 보이 막든가 뭐 이렇게 철조망을 가시를 해놓든가 그랬어요. 다 보이고 손도 닿게 해놓고서 먹지 말어. 너 먹으면 너 아빠 오면 혼나? 먹는다고 100%. 선악과 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이 알았죠. 알았어요.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서 너 죽으리라 했는데 누가 죽으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으셨죠?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 낳고 잘 살았어요. 또 셋도 낳고 그다음에 거기서 막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죽으리라 했는데 누가 죽었을까? 예수님이 죽으셨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첩경이라고 그걸 표현해요. 첩경.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서 인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예수님 오시는 길에 쓰임받은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신 것은 오늘은 2가지만 얘기할게요. 2가지.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늘에서 하나님을 도전했던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예수님 오시는 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번 보세요. 창세기. 인간을 만들 때 1장 26절을 보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형상이 있나요? 하나님 영이신데 없잖아요. 형상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조금 어렵지만 골로새 1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하면은 골로새 1장 15절 정신을 조금 차리시고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러면 성경이 풀어져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2장 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거죠. 예,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데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구절 더 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 나중에 가르치세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공체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아까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마치 호두과자 틀이 있잖아요. 틀이서 계속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데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우리 형상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 원래 계셨어요. 계셨고 그 형상에서 우리를 찍어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나중에 또 듣고 또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고 선악과 사건 좀 이해가 가나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 선악과 먹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생명과는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는 먹게 내버려 두셨던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10장 다시 본문.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아니 저가 미쳤구나. 예수가 미쳤구나. 돌았다. 이제 막 이적을 행하고 막 하니까 저 사람 돌았나 봐. 그랬더니 21절에 그게 아니다. 어떻게 너 귀신이 들어갔구나 하니까 귀신이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게 하겠느냐? 그렇죠.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고 벙어리 됐는데 뭐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귀신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배후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는 배후에 영이 있는데 마귀 귀신이 그 가정에 역사하면 이렇게 어린애가 막 눈 멀고 벙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24절에 보니까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이 들렸구나. 그래서 저 귀신을 쫓아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들려서 아주 큰 귀신이 들려갖고 저 귀신을 쫓아내서 소경을 낫게 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내겠냐. 그러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자기끼리 어떻게 싸우겠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 못 쫓아요. 달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사단, 예수님을 사단이라고 얘기하니까 귀신에 큰 귀신이 들어갔고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겠느냐. 그러면서 27절. 내가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갔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의 자녀들은 어떻게 귀신 쫓아내냐 하면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내가 무엇을 힘입어 쫓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응?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답입니다. 성령
귀신은 인정하겠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소경되고 눈 멀고 뭐 혈루병 걸리고 각생 병든 자 그 뒤에 막 불행이 오고 슬픔이 오는 그 배후에 마귀 사단 귀신이 역사한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쫓아내지? 우리 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만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나가다오 아무리 빌어도 안 나가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나간다. 그래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귀신을 결박해야 내가 뺏겼던 걸 다 도로 찾지 않겠느냐. 건강도 도로 찾고 내가 뺏겼던 물질도 다시 찾고, 그러니까 그 귀신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거죠. 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쫓으면 뭐 잘못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것을 성령을 회방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죄는 다 너희가 연약해서 하나님 계명대로 못 살고 주일도 범하고 뭐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런 건 내가 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겠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걸 갖고 2단 3단 9단 뭐 해가면서 비난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그래서 어떻게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성령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4절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메시아란 말입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는 싫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누누이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주일마다 수백 번 들으셨죠. 예, 예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지하시고 기묘자요 모사이시라 못하실 일이 없고 누누이 들었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영이 틀려서 그래. 네가 아직도 사단에 속해 있어. 사단의 마귀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하면서 내 입장을 확실히 얘기해.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8절 내가 저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자, 이 세상에서 병 고침도 좋고 물질에 축복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건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예, 만약에 암에서 내가 고침받았는데 다른 병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땅에 살 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영생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티켓을 내가 획득했다. 예? 마치 KTX 며칠 날 어디 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한 것처럼 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병도 해결받고 그것도 기뻐요. 더 큰 기쁨은 내가 영생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믿음의 결국 내가 교회 이렇게 시간 내서 막 열심히 막 새벽에 오고 낮에 오고 우리 은숙 집사님 맨날 나보러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한번 빠지세요 막 이래. 안 힘든데 나는 즐거운데 이렇게 얘기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영혼의 구원을 주셔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영혼이 있는 걸 몰랐다고요.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갖고 평수도 늘려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옷도 사입고 막 의시되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을 봤더니 나의 주인은 이 육체가 아니야. 나의 주인은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짐승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바로 나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 화장을 해도 나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는 없어지죠. 막 갈대 매도 막 부시고 갈아서 내 육체는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막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뭐예요? 내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예수 안 믿고 귀신이 될 거냐? 아니면 정말 천국 문이 열려서 그 믿음의 결국 영생을 얻는 자가 돼서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화려한 그 천국 문에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믿음의 결국 곧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 이해되죠? 우리 그래서 한번 요한 3서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내가 영혼을 잘되게 하면요 다 잘된다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하고 막 하면은 뭐가 잘 돼요? 육체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들어가면요 내 영혼이 막 힘을 얻으면요 범사가 잘 된대. 범사가 네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고 강건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네 영혼을 위해서 영적 생활에 먼저 힘을 써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도 막 했는데 선악과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따먹게 내버려 두셨구나. 아이고 내가 깨달았네.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많아져서 내 영혼이 막 풍성해지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오늘 또 왜 가는지 몰라. 목사님이 자꾸 오래니까 할 수 없이 가지. 이 정도 수준 갖고는 풍성해지지가 않아. 생명을 얻대? 풍성히 얻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막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질수록 내 영혼이 풍성해지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 범사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기도한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저 건강하잖아요. 이만하면. 그렇죠? 물론 앞으로 뭐 어떤 병이 올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뭐 괜찮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식구들이 비난도 엄마는 어떻게 교회 생각만 해요 하고 막 비난도 받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네 영혼에 힘을 쓰면 범사가 잘 된다. 예? 범사가 저절로 잘 돼요. 그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거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따로 물 주지 않아도 때를 따라 막 열매도 맺고 이파리가 막 청청하고 이렇게 되듯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내 육체만 좋은 옷 어디 가서 살까 막 그것도 그냥 탁탁 걸린다니까. 옷도 내가 영혼에 힘쓰면 그냥 좋은 옷도 하나님이 막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영생,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나와 뭐라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하나시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난리 났어. 막 돌을 들고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네가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이런 하면서 막 돌을 쳐 죽이려고 막 핍박이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가다 말다 할 때는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핍박도 안 해. 근데 막 열심히 가고 전도하고 막 새벽 기도도 막 가고 그러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마귀가 알아봤어. 아이고 저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네. 십자가 군병 되겠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은근히 막 가지 말라고 하고 막 가정에서 막 핍박을 하고 막 같은 식구인데도 막 그런 일이 나. 그게 마가복음 10장 29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핍박이 또 와요. 이렇게 오는데 오히려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금세에 있어. 이 땅에서 그 네가 그냥 뒤로 하나님 뒤로 놔뒀던 더 좋은 집도 주시고 더 좋은 형제, 더 좋은 자매, 모친, 자식도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재산도 더 줘서 몇 배를 줘? 몇 배?
100배 주신다니까. 100배 더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보니까 100배 더 주셔요. 예. 그렇지만 뭐를 겸하여 받아요? 예. 핍박 여러분들 받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 사람은 영생을 아주 맡아놓은 당상이야. 이 사람은 막 핍박 받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은 맡아놓은 당상. 그러니까 내가 핍박 안 받으면 이거 내 믿음 수상한 거예요. 핍박 받으면 진짜 백인 거야 진짜. 근데 아무도 나를 핍박 안 하네. 그러면 이거 약간 가짜 냄새가 나네. 핍박을 받아야 몇 배를 받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미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100배 더 주셨어요. 더 주셨어. 틀림없이 더 주셨고 영생 믿어요. 아주 100% 믿습니다. 예,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100배를 주신다. 100배 받고 싶으시면요. 정말 힘을 다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뭐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형제가 너 왜 교회 다니냐고 막 핍박을 하고 막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뭐 쯧쯧쯧 하면서 막 이래도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그거는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핍박 오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이. 자, 본문으로 또 가요. 다 왔네요. 이제 10장. 자, 그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막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막 핍박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내가 너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돌을 치려 하냐 하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가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셨거든요. 신적 권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신적인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진심으로 믿으면요. 내게서 막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갖고 왜 아니라고 너희가 하느냐. 그들이 참나마도다. 옛날에 왕이 막 그랬지. 참나마도다. 유일신 하나님인데 네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됐겠죠. 그렇죠.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인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야. 아무리 전도해도 콧방구만 끼고 그냥 막 가버리죠. 이해가 안 되니. 근데 우리가 정말 무슨 복을 받았길래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어진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38절에 자, 그러면은 너희가 내가 안 믿어지걸랑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은 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그냥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엇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물을 포도주를 막 만드시고 또 광야에서 예수님 부흥에 막 따라다니다가 배고파서 막 5,000명 애들까지 한 2만 명이 막 굶어갖고 그냥 2박 3일 배고파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그 사람들 다 먹이고도 배를 두둥기면서 시큰 먹고 몇 강줄이가 남았어? 12강줄이 막 또 막 배가 막 풍랑에 막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하고 풍랑한테 명랑하니까 그냥 잠잠해지고 이런 내가 한 일은 믿으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교회 안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기도했더니 막 응답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 그 일을 갖고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너희가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게 그렇게 안 믿어지걸랑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31절 30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기적을 엄청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사복음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막 소경, 기머거리, 뭐 혈루병, 중풍병 다 고쳐주고 또 간질하는 아들 다 고쳐주셔서 그런 표적을 왜 기록했냐 하면은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믿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마태복음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사촌 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다가 또 헷갈렸어. 그래서 3절에 예수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4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한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이런 이적 이 하신 일을 보고 너희들이 판단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여기까지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그럼 기도 응답이 꼭 와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그 교회 속에서 병든 자가 나서야 돼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막 일어나야 돼요. 예, 그것으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그냥 착하게 살고 뭐 사랑하고 박애주의 이런 쪽으로만 흐르지 능력 얘기를 하면은 저거 잘못된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내가 이 많은 성경 속에 많은 이적을 너희한테 보여준 것은 이것을 보고 너희가 믿음을 가져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꼭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명권사님이 내일 시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정말 능력으로 말로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각자 기도하십니다.
정말 귀신을 내어 오직 정말 성령이 정말 예수여 하나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만이 하나님의 나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아버지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몇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오직 정말 병든 자에게로만 오는 주님만 정말 더러운 길이로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정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정말 믿음 없음 하나님 우리의 정말 믿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직 정말 성령으로만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여 모든 이 땅에 정말 모든 저주와 정말 일명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정말 사망의 영광 정말 아픈 곳이라 병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영화 우리의 영화 우리의 영화 아버지 너희가 성령을 입에 정말 귀신을 내어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정말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제3일에는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와 정말 저주야 정말 모든 귀신들이 정말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영생을 상속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정말 그곳에는 정말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정말 애통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병이 질병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혼이 참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아버지의 품에서 나왔사오니 정말 아버지 안에서 나온 우리의 영혼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영생의 소망을 상속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님이 정말 너희가 정말 하나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정말 예수의 참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영생을 상속하고 정말 핍박을 받을 때 정말 영광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정말 영생을 상속할 자가 없으리라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영혼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핍박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경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짐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정말 모친과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정말 그곳의 영생을 정말 상속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정말 핍박을 받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님에게로 돌아온 우리 영혼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그리스도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기도한 모든 문제들 아버지 문둥병자가 집에 돌아가다가 문둥병이 떠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두가 체험하여 믿음이 뜨거워지게 주시옵소서. 이요한 귀한 아들이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이겨루 집사님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주의 영혼을 붙드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김명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전은숙 사랑하는 딸이 드렸습니다. 유정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원한숙 귀한 자매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강령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자기 안에 증거가 있게 해주세요. 이경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종국 형제님 드렸습니다. 조원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용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신윤철, 서현식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보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의 결국 아버지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아버지 영생을 얻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끝나고 얘기해요. 끝나고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